예,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이 전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는 육안으로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현미경을 구해서 보면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멀리 있어서 도저히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보면 됩니다. 망원경을 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면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미경을 가지고 육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본 이후에 한 번도 현미경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요, 자기가 현미경으로 본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것, 또 세균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면 과연 몇 프로나 그 설명을,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곳,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살핀 이후에 이제 그곳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망원경으로 본 그런 것을 설명해 준다면 과연 그 설명을, 그 이야기를 듣고요 몇 프로나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0%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10%, 많이 이해해봤자 20%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상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생겼다라고 망원경을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본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거품을 물고 말해 주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요, 나아가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보고 누린 그런 것을 말해 주어도요 절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오히려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회 때나 기도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 발을 딛고 있다고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그런 종교노론, 교인놀이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입으로는 믿음 타령하면서 종교노론, 교인놀이나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신은요, 지금 종교노론, 교인놀이를 할지는 모르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시는 못하지만요, 각양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은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면 다 나하고 똑같이 별다를까?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거고 끼리끼리 모였을 때는 믿음 타령하는 거고 그리고 한 번씩 우연히 얻어 걸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언제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공허한 그런 교인들이 종교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만 세뇌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별다를까? 다 나하고 다 똑같겠지 뭐. 그런데 이런 착각,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만 지금 교인 노름, 종교 노름이나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각양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각자 세세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간과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리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가 하면 믿음이 있었기에 야 이거 다 밥이다, 야 이건 완전히 우리 밥이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 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 것과 믿음 없는 사람이 본 것이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엘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진영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블레셋 군대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마음껏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다윗인데요. 다윗의 가장 큰 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객기 부리지 마.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 객기 부리지 마. 네가 지금 어딜 나가겠다고
뭐 영웅놀이 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가로막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나는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의 입도 찢었습니다. 하물며 저 골리앗 저 정도를 제가 상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걸 출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볼 때와 믿음 없는 자들이 골리앗을 볼 때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소년들 중에서요, 다른 소년들은요 다들 거기서 공급하는 것을 먹으면서 그냥 안락을 즐길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요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인생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남은 생애가 어떠한가요? 한 사람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요, 한 사람은 한 지파의 그런 유력한 이인자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고, 엘라 평지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바벨론 궁궐에 있었던 이 네 명의 소년은요,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명의 소년은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과 삶과 믿음 없는 자의 삶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인은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 또 그 모습을 보며 왜 허비하느냐, 이 비싼 것을 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300데나리 일어나야 되는 향유를 주저없이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자들이 보기에는, 믿음 없는 자가 보기에 때는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보고 누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 사람은요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별개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전하다가 끌려와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한 거지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걷게 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는 은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교회는 은금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러자 난리가 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오랜 세월
안전뱅이로 거짓 노릇을 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면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예는요 70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 24명, 장로 24명, 그 다음 바리새파 서기관을 포함해서 22명, 더 70명의 사람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그러한 최고 종교 의결기관을 구성하고 있었고, 예전에 예수님도 바로 이 공예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이 70명의 사람, 안나스, 가야바, 여러분, 안나스는 실은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는데 내려왔지요. 그러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계속시키다가 나중에 그 아들들도 결국 도저히 대제사장을 할 수 없으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실질적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껍데기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비롯해서 24명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백성의 장로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2명, 그래서 고합 70명인데,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끼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예수 죽일 때 거짓 증인 세우며 온갖 추잡한 짓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저는요, 안나스, 가야바를 비롯해서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 장로 24명, 이 70명이 서로 위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 섬긴다는 다 이런 거지, 뭐 다 기득권 놀게 하는 거지, 뭐 다 쉬워하는 거지, 뭐 나만 이래? 저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뭐.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며 서로 위안받고 위로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다 종교 쇼잖아, 우리 하는 거. 그냥 마음 좋자고 하는 거지. 직업이 내가 제사장이고 직업이 내가 서기관이지. 내가 오래 살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장로가, 백성들이 나를 어떤 어른이라고 장로시켜줬지. 그런 생각에 못 들려서. 그러나 그들은요 서로 위로받고 위안받으며 종교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를 하려니까 진짜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람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방법은 없다니까 계속 겁을 줍니다. 예수 전하지만, 야, 니 누가 너희들 보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어, 설교하라고 했어. 뭐 가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니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그 예수는 건축자의 모퉁이돌이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데려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완전히요
죽이려면 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이고 싶어? 죽여. 그러면 너희를 우리 죽이고 싶어? 그럼 죽여 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붙들려갈 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던 자였고요, 예수님을 저주 맹세를 하면서까지 3번씩 부인했던 자가 바로 요한과 베드로 아닙니까? 그동안 지금 뭐 정신적 이상이 생겨서 이럴까요? 이제는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전이 없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걸음아 나를 살리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 이삭 입장은 또 뭡니까? 아니, 내 신앙 점검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신앙 점검한다고 나를 지금 잡겠다고, 나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또 뭐고요? 저는 정말 예전에 이해 못했다니까요. 이건 뭐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여도 살릴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그대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여 이야, 이거 진짜 억울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아니, 뭐 천국 갔는데.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우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막 천불이 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건 또 뭐야? 내 아내와 몰래 간통을 하더니 나까지 함정에 빠뜨려 죽여!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날까? 이게 무슨 공평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건 제가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아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고. 여러분, 다윗은 그냥 그날 끝났나요? 니는 남의 아내 밤에 몰래 품었지. 네 여자는 백주 대낮에 그 일을 당하게 하리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려. 배나른 자식끼리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요. 다른 집안이 아닙니다. 다른 집안이냐니까. 천국 지옥이 믿어지면요, 예수님만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면 성경이 이해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믿음 없는 자가 볼 때는 그 완전히 바보짓이죠. 아, 왜 그렇게 죽어? 개똥밭에 굴려도 이 땅이 좋은데 왜 그렇게 죽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요 천국 가셨어요. 신사참배를 하며 하나님은 뭐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배교한 자들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인간적인 눈,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때 순교 신사참배한 그 목사들이 참 지혜롭게 행동한 것 같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참 어리석은 미련 곰탱이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진짜 지혜로운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었고요.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신사참배한 자들이었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것을 보고 싶으면 현미경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멀리 있는 것을 보면 망원경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의 세계, 영혼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직 믿지 않는다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대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믿는다 하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전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전 믿음이 없습니다. 절대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같이 종교 노름, 교인 놀이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예, 다수의 사람들이 종교 노름, 교인 놀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못 누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70명의 사람, 당시 최고의 종교기관,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고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다 지금 다 서로에게 위로받으며 종교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예원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솔로몬 이 전도서에 그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없는 자들의 종교 쇼하는 걸 보며 그거 보며 위로받으며 다 뭐 나갔겠지 뭐 다 똑같지 뭐 다 쇼 놀이지 뭐 이렇게 위안받으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후회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정말 하나님 주인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도 믿기를 원하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독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쇼하며 다 나갔겠지 뭐, 다 쇼하는 거고 다 노리고 노름이지 뭐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소수였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 발디디고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생애 놀이나 했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또 거짓 목사들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항상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붙드시고 이 시간 준비해요.